네, 여러분,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까지 도착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혹시 다른 일이 생기고 힘들어서 하루 이틀 성경 읽는 거 못하신 분은요, 뒤로 돌아가서 따라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읽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이틀 비었더라도 그건 따로 체크해 놓고요, 시간이 생기면 다시 돌아가서 읽더라도 오늘 읽어야 할 분량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게 며칠 쌓이다 보면요, 이렇게 저 앞선 사람들은 아득히 가고 나는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우리 오늘부터 읽을 민수기의 다른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모든 성경이 이름을 두 개씩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본래 기록이 되었었고 이것이 헬라어로 70인역이라는 성경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성경 본래 제목을 가사 첫 줄의 노래를 말하듯이, 애국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릅시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사, 그러니까 전체 내용에서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내용을 요약한 제목이 있죠. 창세기는 헬라어 성경의 제목이고요, 히브리어 성경은 태초에 이렇습니다. 민수기는 헬라어 성경의 제목이고요, Numbers,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던 인구조사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이고, 히브리어 성경 본래 제목은요, 미드바,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을 잘 아시려면 이 두 가지 제목만 잘 이해하시면 민수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그 중심은 두 번의 인구 조사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해 둘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 첫 해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아직 시내 광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죠.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40년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인구조사가 두 번째 다시 나옵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나온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차례대로 다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대략 어떤 분위기의 사건이 나오는가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이 민수기에 해당하는 39년을 쭉 돌이켜보면 결정적인 순간, 후회가 되는 순간, 내가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정을 한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초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려고 정탐하라 그랬죠.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거기 따라갔어요. 막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회를 주시지 않고 광야에서 오랜 세월 방황하게 하시는 바로 그날 가데스 바네아의 경험,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하나님은 계속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역하는,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에 저항하고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리더십에도 저항하고 아론도 불평하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리더십의 문제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유혹해서 돈으로 사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 그런 사건, 그래서 나귀가 말하는 사건도 나옵니다. 이 두 사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과 발람이 저주하려 했으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민수기 전체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잘못 선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지만 그래도 그 불순종이, 그 거역이,
그 실패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을 잘 지키시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 그래서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도 해서는 안 될 저주는 막으시는, 저주와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배경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어떻게 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게 되었는지 하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하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민수기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축도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라고 하는 그 축도문, 우리가 잘 아는 그 축복문은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요. 거기에 비견되는 구약의 유명한 아주 아름다운 축복문이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문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전체는 아주 방황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어두운 성경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 또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주시고 창세기 전체의 클라이맥스가 야곱이 자손들에게 복 주는 것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그 복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셔도 원망만 하는 그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복 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늘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시라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법령과 율법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아픈 이야기들, 실패의 이야기들, 벌받은 이야기들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바른 길 가게 하시려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야기로 우리 민수기 함께 읽으시면 더 깊은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